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제가 지난번에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으로 옮겼다가 사망으로 다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옮긴 거냐?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니, 에베소서죠. 골로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은 진짜 수도 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여러 번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업의 보증이 됐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보증이 뭐죠? 보증 쓴다라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치 동물에다가 이것은 우리나라 제품 그래놓고 거기다가 불로 확 지져가지고 거기다가 마크를 해놓는 거. 그걸 seal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가서 이렇게 지울 수 있나요? 그럼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던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성막을 설명하면서 그 떡상에 왜 손만큼 튀어나와 있는 마개가 있는지, 왜 그게 두 레이어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떡이 절대로 땅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놓쳤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빼앗긴 거잖아요. 지금 잡았다가 놓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의 손에서도 빠져나갔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놓친다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난다 그랬어요? 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받았던 하나님의 영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구원을 놓쳤다면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놓친 거잖아. 잡았다가 놓친 거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아갔고 예수의 손에서도 빼앗아갔고 여기서도 잃어버렸고. 맞나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뽑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을 봐라.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은 안 그랬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예루살렘 땅에 이방 신들을 잔뜩 들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했지만 결국은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선택받았고 하나님에게 쓰였는데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보죠. 히브리서 6장 말씀이죠. 한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얻었는데 놓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도 받았어도 놓칠 수 있다. 내가 어떡하냐에 따라서. 맞는 말인가요?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거기에서 이 데마가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에 적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그에 관한 이야기는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거기에 데마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지칭하면서 나를 함께 도와 동역한 사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디모데 후서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고 로마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사역자였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으로 갔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복음을 놓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뿐 아니죠.
그 쭉 내려가서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하였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을 때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여기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함께 사도 바울과 사역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말로 심히 대적하였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훈계하고 있어요.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찌 된 게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 봐라, 복음을 놓칠 수 있지 않냐. 그뿐만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여기에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같이 동역하고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세상으로 가고 험한 말을 하고 그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버리고 봐라. 초대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놓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예수를 믿었다가 또 버리고 도망가서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구원은 한 번 받는다고 다가 아니고 구원은 끝까지 지켜고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봐라.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하면 놓치는 거다. 그뿐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한 번 받았다가 세상으로 갔다가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다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하면 구원은 또 이루어가는 거구나. 구원을 놓칠 수도 있구나.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롭게 됐는데 세상으로 가는 바람에 다시 옛것이 됐어. 예? 그러면 새거가 되었다가 다시 옛것이 되고, 거듭났는데 다시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번복되고,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 예?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 왕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내침을 당하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요. 자,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선택되었지만. 제가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사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의 사람이에요? 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guarantee, 보증이 됐어요? 솔로몬 왕은 보증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보장된 사람이 없어요. 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믿었다가 놓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배반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약의 사람은 누구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보증이 없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이 일하셨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안에 거하시지 못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영원히 거하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이후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면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고 믿어서 한때는 너무 좋았는데 나 예수 못 믿겠어. 그러고 떠났다. 그러면 저 사람 구원 놓쳤네. 천국 도저히 못 가네, 이제. 히브리서 6장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한 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근데 타락한 자가 있어. 그럼 타락한 자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도 타락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과 터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었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 성령의 은사, 즉 외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도 그 성령의 역사는 구약부터 있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성령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떠났다라고 그러죠. 다윗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는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령은 오셨다가 가셨다가 해요. 외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산 길을 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 길을 열으셔서 그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과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들었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 거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요? 안 속한 자인가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고 이런 능력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버렸어요. 그런 일을 했지만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복음을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으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단 한 번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은 보증이에요. 내가 놓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예수를 한참 열심히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정욕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와요. 나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겠다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라 그랬어요. 의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인이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린 뭐야? 우리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하신 거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성은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내 욕심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거 가지고 고민해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왜? 아무리 사도 바울이어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왜?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잠시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 끝까지 있어요. 그가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언제든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았던 데마나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놓친 건가요? 그들이 구원을 놓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 그들이 구원을 놓쳤다고 언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떠나갔어요. 자기의 이득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나쁜 말을 하면서 떠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들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놓친 것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놓친다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성경에다가 왜 이 땅 거짓말했어? 놓쳤잖아. 잃어버렸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다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가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도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마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베드로서 2장에 제일 첫 본문으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있다. 근데 그 나간 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와가지고 비스꿀무리하게 우리하고 행하는 것을 비슷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원래부터 그들은 우리와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이룬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또한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교회를 섬겼고 그들은 같이 봉사했고 같이 선교를 떠났고 그들은 같이 많은 일들을 했으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봉사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됐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일을 같이 했을지언정 마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서 나도 한때는 예수를 쫓았어 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죠. 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구를 보면서 당신 구원 받았고 당신 구원 못 받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비슷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은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곳에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말이나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또 뭔 소리냐?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또 뭔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이룸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모든 교회,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믿는 자들은 이길 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 자는 어떻게 돼요? 네,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길 자들이에요. 우리는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A 교회, B 교회 이런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A라는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룬 자들은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질 수 없다라는 게 그럼 뭐냐? 그러면 한 번도 사단의 꾀임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꾀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굴곡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이 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경험할지언정 우리의 복음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결국 이긴 자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진 자가 되지 못해요. 왜?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놓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왜 구원파가 이단이라 그래요? 저는 구원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거거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을 얻은 것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우리 정교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또는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떠한 근거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어요. 10사람을 데려다 놓고 구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10사람이 있으면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10사람을 데려다 놓고 질문하면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 그만큼 구원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성경은 이것저것 한 구절 저 구절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 한 구절이 해석돼야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그러면 사람이 수도 없이 헷갈린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안 그랬나요?
제가 여기서 이 구절 뽑으면은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저기서 뽑으면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런 거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절 뽑으면 이건 것 같고 저 구절 뽑으면 저건 것 같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럼 내가 대표로 나가서 되면 되겠네.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겠다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구절 틀렸어요? 말 그대로 믿었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 말 그대로 따지면 그 사람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으라며. 그럼 그 말만 믿으면 되잖아. 입으로 시인하는 자 모두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게 또. 그래서 구절구절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 말을 했었어요. 성경은 구절구절 가지고 해석하면 가장 헷갈리는 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2단, 3단, 5단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만 나왔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분파가 갈렸잖아요. 아니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분파가 많아? 무슨 교단이 이렇게 많아? 2단, 3단은 또 왜 이렇게 많고? 아니 같은 성경 이것만 보고 믿으라며. 제가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죠.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한 교단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로 갔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뭔가요? 성령 안 받으셨으면 구원을 아직 받으신 게 아닌 건데요.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교단 갔다 저 교단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이 교회 가면 구원 받고 저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게 뭔가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하고 싶은 걸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다 안다 그래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풀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또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않는다면 큐티하지 말라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큐티를 하지 말라니. 그게 또 뭔 소리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이상한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 많아요.
큐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큐티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 멋대로 해석을 해서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요, 그것을.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창조해요, 그냥. 그게 위험한 거라고요.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큐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큐티 자체가 안 좋다. 큐티는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 가서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사역자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요.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지.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도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가르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르치는 게 없나?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예수를 증거하죠?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증거를 받아? 성령이 증거하시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과 말씀은 필수인가요?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필수예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니어도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령과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말씀이었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성령과 그리고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가 오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에게서 증인을 안 받으신다며? 응? 그렇죠.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증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 벌리면 말해야 되는 게 뭐여야 돼요?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알고 하나님은 몰라도 아버지도 몰라도 되고 그냥 예수만 알면 돼. 그냥 오직 예수. 뭐 그냥 뭐 성령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모든 것이 다 예수인데 예수.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우리가 예수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그럼?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성령 따로 이렇게 세 분이세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만 자꾸만 느껴지는 게 세 분처럼 느껴져.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게. 그죠? 그러면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천사들에게는 아버지, 예수, 성령이 따로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세 분처럼 세 분의 모습으로 비춰져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마치 세 분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질 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성령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이 컨셉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폭은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정된 지식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게 무슨 세상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 3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3차원을 뛰어넘어서 4차원은 어떤 세상인지, 5차원은 어떤 세상인지, 6차원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3차원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는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만물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만 알고 다른 건 몰라도 돼.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로 꼭 가야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니까. 구원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 제자예요. 그들 사도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푼 사람들이에요. 아, 그거 보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봤으면 됐지. 그럼 나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받을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마. 그러고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성령이 증거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으세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누가 고쳤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가 고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말들이 뭐였어요? 시비 건 게 뭐였어요? 안식일에 이 들것을 들고 갔다고 해서 시비를 건 거잖아요.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율법 잘 지키든 안 지키든 뭐를 하든 꽝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이 네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겠다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이제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살인한 것 보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너에게 밝히시는데 그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네 안에 말씀이 없다 그래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내가 여지껏 한 거 뭐야? 내가 얼마나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했는데 그럼 여지껏 내가 한 거 뭐야 그거? 예수님의 진단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연구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정말 성경을 온전히 알고 말씀이 네 안에 있다면 나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구약 뭐죠? 율법, 선지자, 시편 누구에 관한 영어라 그랬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이전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연구하고 있던 것은 구약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속에서 비추어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무슨 모세나 또는 많은 구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게 성경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적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꾸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 사람을 본받자 뭐 누구를 본받자 이게 위인전이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역사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40절에 보자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따위 영광 필요 없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영광을 들고 나오는 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비하면 그게 무슨 영광이야.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제가 이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이야기였어요. 성경 알면 뭐해? 예수를 모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 알아서 뭐해 그거.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몇 년 했건 직분이 뭐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건 헌금을 얼마나 했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딱 두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거 두 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이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장을 보면서 연인들과의 사랑을 자꾸만 연상해. 이게 지금 연인들 사랑 얘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 그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있으세요? 자,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다 알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진짜 사랑에 빠져서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고 그거는 받는 사람이 알죠. 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진짜. 알죠? 주님은 아세요.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해요라고 그냥 빈 깡통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는 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이고 있어? 교회 가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가요?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마음이 막 컨트롤이 안 돼, 그냥 막. 사랑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성이 감성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한번 빠지면 이거 뭐 마음이 제대로 막 움직이질 않아.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한번 빠져버리면. 아니, 사랑합시다 그래갖고 오늘부터 사랑합시다 그러고 팔 걷어붙이고 사랑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에 없으면 알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내 앞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진짜 내 안에 사랑이 막 그냥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옛날엔 있었는데 왜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사람은 한번 사랑에 빠져봐야 딱 3년이야, 딱 3년. 뭐도 뭐 죽었다 하고 응? 그게 뭐 이게 사랑한다고 다 3년 지나면 다 그냥 그게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런 거지. 그럼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치. 날이 갈수록 커져야지. 어떻게 하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날이 갈수록 막 그냥 사랑이 막 그냥 점점 막 그냥 막 불어나가나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기도해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익숙치 않죠? 이름이. 그죠? 제가 뭔가 같이 화면을 좀 쉐어 할게요. 예, 녹음을 잠깐 멈추고. 그 여인이 니콜라스 윈턴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았으니까. 자기가 구출했던 그 아이들, 이제는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낳았던 자식들, 손자들, 그 가운데는 유명한 소설가도, 닥터도, 저명한 교수들도 있었어요. 과학자도 있었어요. 그들이 니콜라스 윈턴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독일군한테 목숨을 잃을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들이 다 죽었거든.
그들이 니콜라스 윈턴에게 정말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이 니콜라스 윈턴, 그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가 니콜라스 윈턴에게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은 그냥 휙 던지는 한마디가 아니라, 지나치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출해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니콜라스 윈턴이 고아된 많은 아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유태인들 아이들을 전부 다 골라내서 다 영국으로 실어 나르고, 영국에 와서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와서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할 수 있는 모든 집까지 다 수소문해주고 절차를 다 밟아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니콜라스 윈턴은 그 아이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아내가, 그가 아이들을 구출해냈을 때 남겨놓던 그 기록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니콜라스 윈턴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 두고두고 그를 기억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 신들러스 리스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그죠? 그 신들러스 리스트에 있었던 수많은 유태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니콜라스 그리고 신들러의 무덤에 가서 그를 기념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을 구하신 예수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까지 살 길을 만들어준 이 한 사람에게 정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그에 대한 최고의 명예 훈장을 수여했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그에게 귀족의 그 영예를 주었어요. 그의 이름을 높이 샀고 영국의 신들러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크게 높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669명을 구하셨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구하셨어요. 정말 그가 나를 구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가 나를 구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를 기리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느껴지질 않으니까. 나를 살려줬다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그 옆에 앉았던 두 여인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니콜라스 윈턴을 껴안으면서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체험한 것이었어요. 비록 어렸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아이였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나이가 저렇게 많이 들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구해준 니콜라스 윈턴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없었더라면 나의 생명은 가스실이나 또는 총알바지가 돼서 죽었을 텐데, 나를 구해준 그 니콜라스 윈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사함을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준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나의 영혼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서셔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네 안에는 나를 사랑함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사랑합시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느끼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세요라고 해서 사랑이 되나요, 그게? 내가 그 감사함을,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스스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떨까요? 예수를 향한 마음이 진짜 어떤 걸까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 않는다.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가 나를 위해 뭘 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 가슴 속으로 정말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의 이름을 들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엔 정말 성령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건가?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도 없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